제가 요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오늘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개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종이라 하면 종교를 바꾸는 것인데, 현재는 다 기독교이실 테니까 예전에 불교이셨거나 아니면 이슬람이셨거나 아니면 무속을 종교처럼 따르셨거나 하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의 유아적 기억을 제외하고 그래도 기억이 제대로 된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북문교회라는 곳을 다녔었습니다. 수원에 화성이 있고 화성에 동서남북에 4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문 이름이 장안문인데 저 어렸을 때는 장안문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북문 그랬습니다. 그 북문 근처에 있는 교회여서 교회 이름이 북문교회였습니다. 거기를 다녔다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 이름이 창훈대 교회였어요. 창훈대. 월남전 이후에 상위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직업 재활원과 그분들 숙소를 정부에서 지어줬는데 그 시설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 비석 이름이 창훈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설과 그 비석 근처에 있는 마을이고 교회여서 교회 이름이 창훈대 교회, 거기를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를 가서 교회를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이름이 서문박 교회였어요. 이름에서 이미 추정할 수 있듯이 화성의 4대문족의 서쪽문, 원래 이름은 화서문인데 그 서문 바깥, 성벽 바깥에 있다 그래서 서문박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에는 3개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과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에 저희 아버님이 협동전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개척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신성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모두 신성교회에서 출석했고 사역했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인준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아시는 대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서울에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기도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또 대전에 크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는 아내가 사역을 했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교회에서 아내 사역을 돕기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갈마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정식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후에 누림교회, 더누림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 다녀본 교회가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교회마다 특성을 분석해 가면서 여기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사를 가서 또는 집 가까운 곳에 다닌 것 뿐인데, 10개 정도 교회를 바꾸어 가면서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개종은 아니었죠. 초등학교 때에는 장로교회를 다닌 것이었고 중학교 때부터는 침례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파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이 장로교가 무엇인지 침례교가 무엇인지 잘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로교를 왜 다녔냐? 이사간 집 근처에 장로교회 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침례교회가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왜 침례교회로 갔느냐? 아버지 교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침례교회가 됐어요.
침례교회로 옮겼을 때에는 저희 집하고 그 교회가 꽤나 멀었어요. 걸어서는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좀 먼 교회였는데 저는 아주 편하게 다녔어요. 그 시대에 교회에 버스 운행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 교회는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운영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협동사역자이셨으니까 버스가 저희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다녔습니다. 교회도 여러 군데를 바꿔봤고 교파도 바꾸어 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종의 경험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개종하신 분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개종이기보다는 여러 교회를 바꾸어서 이제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이고 지금까지 이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은 주일학교 애들 같아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여전히 여기를 나오고 있으니까 더누림교회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개종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 결혼 이후입니다. 처가가 경북 영주에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가 식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제 아내 혼자였고 결혼할 때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도 제 아내 혼자였습니다. 그런 집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 남자가 사위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집안에 대하여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아마도 그 집 식구들도 저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가에 가서 제 평생에 처음 구경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제사요. 제사. 그때까지는 제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고 제사하는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제사상이 차려진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당연히 제사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제사법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TV에서 설날이다 그러면 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만 보았지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또는 처남이나 처형들께서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제사에 참석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절하라 라고 시키지도 않아서 저는 아주 마음 편히 구경을 잘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경을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식을 차리는 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 많이 차리는지, 또 처형들과 처남들이 뭐 요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서로 옥신각신해요. 왜 그렇게들 하는지, 또 절은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어서 오세요라는 절이 있고 식사하세요라는 절이 있고 평안하세요라는 절이 있고 안녕히 가세요라는 절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잘 몰라요. 여하튼 그런 제사라는 걸 처음 경험해보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밥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탕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탕국의 맛을 들여가지고 탕국이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유교적 관례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유교가 별도의 종교로 분리되지는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 그런 게 개종 이런 건 아니지만 아마 많은 집에서 자손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심한 반대를 받았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자유로 인정받기보다는 한 사회의 문화, 한 가정의 전통, 한 가문의 가풍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했고, 또 기독교가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아마 개종을 하신 분들은 반대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뭐 경험이 없는 제가 감히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견뎌주셔서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개종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종의 경험이 없지만
기독교로 인해 또는 교회로 인해 또는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경험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독교와 관련해서 개종에 버금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 저에게 개종에 버금가는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개종 이런 건 모를 거잖아 라고 말하신다면 아니요, 그래도 저도 개종에 버금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철들고 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속해 있던 기독교, 제가 출석하던 교회, 제가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전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알던 것에서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알던 것에서 추가해서 하나를 더 알게 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원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아예 새로웠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는 이거는 거의 개종이야, 이전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대한 방법,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무협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무협지에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환골탈퇴, 뼈의 골격과 몸의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해요. 그거에 비하면 기독교는 환사탈식,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고 인식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이전에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저 행하던 대로 그때 알던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환사탈식이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라. 부사역제는 그걸 깨달았어도 적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제가 개척을 해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서 더누림교회의 현재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누림교회의 신앙 양식에 대하여 만족하시죠? 만족하시니까 나오시는 줄로 아는데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전의 신앙생활, 예전의 사역자 생활 한번 회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일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고생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니까 교회 사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걸 하면서 이게 과연 기독교와 관련이 있나? 그냥 일이었어요. 일. 새벽마다 차량 운전을 하니까 잠이 부족했고 사람이 모이는 모든 단체에서 행하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교회도 뻔히 그걸 했고 뭐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예배도 너무 많이 드렸죠. 한참 할 때는 일주일에 뭐 20번, 30번씩 예배를 드려서 그냥 예배하고 대충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죠. 돈 주는 사람이 대충 하는 걸 가만두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쉴 새도 없이. 그런데 그 사역할 때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신앙과 관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도 않았고 이걸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 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도 않았고 기독교여서 정말 좋다, 그런 생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신앙인지 그냥 1년 내내 행사에 행사가 반복되고 일에 일이 반복되고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는 사역자이니까 그걸 행하면서 저는 사례를 받으니까 뭐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을 참여하게 하고 독려하면서 거기에 또 뭔가 주체적으로 일을 맡기게 하면서 저는 그때 성도님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교구 담당을 하는데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성도님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 남편은 대부분 직장 가 있으니까, 또 여자 성도님인데 직장 다니면 못 나와. 그러면 가정에 있는 여성도님만 허구한 날 불러대. 그러니까 하루는 어느 성도님이 아이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밀히 어디 알바라도 좀 다닌다고 그래. 그래야 못 불러내잖아. 이 행사하는데 그 집사님 좀 오라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일 가요. 그러면 못 불러내잖아. 불러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은밀히 어디 다닌다고 좀 그래. 그게 너무 저는 미안하고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 목회의 시작은 기독교를 개혁해보자, 교회를 혁신해보자,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였고 기독교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열매를 인간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들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 사역 때문에 지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사역 때문에 탈진했다는 얘기, 사모가 목회 사역 때문에 골병 들었다는 이야기, 이런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인간에게 그 결과를 준다면 인간은 뭐 하는 건가? 성도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의 목회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사역에 전력을 쏟게 된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에 이사 가신 성도님 댁에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제 그 성도님도 여러 교회를 다니셨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저희 교회 어떠냐? 좀 다르죠? 예,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예, 더누림교회는 성도를 풀어주는데 풀어줘도 너무 풀어줍니다. 예, 본인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 어떤 봉사를 하지 않는 것에 좀 어색하고 좀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도리어 그동안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게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을 해오신 겁니다. 잘못되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틀렸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찬양도 많이 하셨고,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이제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풍성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너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봉사도 안 하고 무턱대고 사역도 안 한다 그러면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것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8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특이한 것, 평소에 거의 주목하지 않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게 있나 들어보십시오. 8절 이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입니다. 먼저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고 중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가던 대로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인도 지키고 재물도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계속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와 산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동안 임대로 살았나요?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워서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남는 곳을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더부살이의 모습입니까?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의미일까요? 무덤 말고 땅 산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살고 그 아들 이삭도 유산으로 이어받아 그 땅에 살고 그 아들 야곱도 유산으로 이어받아 그 땅에 삽니다. 그 땅에 산 지가 이미 100년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고 이삭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고 그 아들 야곱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1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온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류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듯이 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동네에 터잡고 대대손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자, 이와 관련된 얘기가 13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뭘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고 무슨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다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나? 그게 아니래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좀
좀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무슨 하늘에 있는 본향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 하늘에 있는 본향 이런 거 말하는 적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또 검색을 싹 해봤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예. 창세기를 찾아보니까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누가 말하냐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부인들, 즉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의 딸인 레아와 야헬이 있죠. 야곱이 도망가서 레아와 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가산을 이루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밤에 야곱과 가족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죠. 그때 라반이 쫓아오죠. 그때 이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1장 14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즉 자기 외삼촌 라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구절이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인 것처럼 지냈다거나 자기들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지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아버지가 자기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자기들의 것을 약탈하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홀대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나그네라는 단어는 나오나 보니까 창세기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그때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을 하려고 막벨라 지역에 있는 굴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땅 주인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예, 그동안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주할 땅이 한 평도 없었다가 처음으로 매장지부터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터잡고 수십 년째 살고 있어요. 그가 자기 땅이 있었던 것이고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또 이상한 게 나와요. 10절. 여러분은 안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입니다. 구약에서, 아니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는 성 얘기가 나와요.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굳고 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내가 성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을 말씀하시니까 조상들이 그 성을 바라보았다, 아니 바랐다 이런 내용 없어요. 창세기에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래. 그렇게 성을 바랬대. 그러니까 16절 끝에 뭐라고 왔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이에요? 이 성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 등은 이런 성 바란 적도 없고 이런 바라보는 행동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지금 히브리서 본문을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독특한 설교를 하려고 할 때는 매우 몸을 사리고 여기저기 주석을 늘 참고를 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뭔 소리지? 창세기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말하기 전에 그러면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주석을 찾습니다. 이제 찾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내가 몰랐던 것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뻔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두 마음을 가지면서 주석을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석이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뻔한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주석들이 말하는 뻔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이 이방인인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나타내었고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증언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을 예비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주석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분깃과 소유가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조상들은 마음속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바라는 것은 하늘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읽어봤죠. 아니 어떻게 그랬대? 그랬더니 믿음으로 그랬대.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대. 인정이 되십니까? 본문에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나오는데 유사하지만 다르대요. 외국인은 지위와 신분을 가르치는 거고 나그네는 그들의 삶의 형편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양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세상을 붙잡는 손을 놓고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항상 마음을 썼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신중하게 읽고 나중에 뭐 했겠어요? X.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X.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면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면서 왜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안달을 하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나그네라며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며 거기가 본향이라며 그래놓고 왜 그렇게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온갖 불법을 행하느냐라고 야유를 보냅니다. 땅의 것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며 왜 그렇게 목사가 은퇴할 때 전별금에 목숨을 걸고 원로 목사라는 직함으로 상황 노릇을 하느냐라고 어이없어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일 듣기 민망한 얘기거죠. 목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제가 목사지만 듣기 제일 미안한 거죠.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비난하는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개종을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 인식, 원리, 개념, 방식 싹 버리고 대신 새로운 사고, 인식, 개념, 원리,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나 기독교는 하나님 스스로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종교들끼리는 개종을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끼리는 서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방법을 쓰지만 이쪽은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방법을 쓰지만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같고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원리가 같다라고 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이라고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용어가 다르고 서로 방법이 다르고 서로 절차가 조금 다를 뿐이지 궁극적 목적과 궁극적 원리는 같다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확연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기본 개념, 목적, 구조, 패턴, 방법이 총체적으로 다르죠. 제가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경험이 없지만 기독교 내에서 이전의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다른 걸 발견했었어요. 이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스스로 개종의 경험을 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접근할 때도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해석하는 구조가 달라야 되고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 2주, 3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그 사람이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 창세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매우 유사하지만 누가 행했는가라는 주체와 무엇을 행했는가라는 내용과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과 출애굽기가 표현하고 있는 게 달라요.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개의 본문을 놓고 무엇이 옳은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창세기의 내용이 맞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적이 거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을 했으며 약속의 땅에서 이방에 있는 땅에 있는 것처럼 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적이 없으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지 않았으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었고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없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지금 히브리서는 조상들의 행동,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 히브리서가 이 조상들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라면 이 조상들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아차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허다한 죄인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었더라면 16절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16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대단했다면, 이삭이나 야곱이 뛰어났다면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라고 해야죠. 왜? 그들이 잘났으니까, 그들이 대단하니까, 그들이 훌륭하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러잖아요. 자녀 조금만 잘 나가봐. 와, 내가 걔 애비요. 애비는 뜻째치고 내가 걔 삼촌이요. 내가 걔 팔촌이요. 그가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하면 내가 그와 관계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뻐기고 의시되고 과시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나온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디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원래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전혀 갖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별로 다를 게 없기에, 남들과 구별이 안 되기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저 따위야? 하나님은 겨우 저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끄러워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 그 어떤 기준에도 미달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그나마 창세기에 그런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평범한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팩트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에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줬는데 잠시 기근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땅을 훌쩍 떠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에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해주고, 그들을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주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믿음으로 라고 나오죠. 이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기 허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온다? 그들의 하나님. 사람을 칭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사람을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강조하기에 그들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고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을 준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표현 양식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없는 내용을 조작해서 히브리서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미화해냈느냐? 아니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평범한 조상들의 얘기를 용비어 첨가 쓰듯 조작해낸 게 아니라 도리어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조상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했어요. 조상들은 성을 바랬어요. 라고 말해서면 그게 왜곡이에요. 예.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대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로마서 4장 6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다, 그 사람이 정결하였다, 그 사람이 깨끗하였다, 그 사람이 의로웠다, 그 사람이 신실했다, 그 사람이 충성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모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예, 하나님이 모두 그렇게 여겨주셨다. 사람은 그렇게 여겨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강조고 이게 기독교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이런 원리,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해요? 여겨주심. 예, 여겨주심. 하나님의 여겨주심 정말 멋지고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대하시듯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호간에 서로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서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것. 근데 너무 속상하게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독교가 바보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법이나 명령, 규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인간에게 그 말씀을 칼같이 준수하라, 어김없이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요구를 맞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상벌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 비인격적 주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단 규정과 법, 명령을 딱 내려놓고 무조건 따라, 무조건 맞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각 사람에게 개성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성격을 주셨고 기질을 주셨고 캐릭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다름을 싹 무시하고 인간 중에 힘센 자, 크고 높고 강한 자가 자기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자기에게 맞추라, 자기를 만족시키라, 자기와 같이 되라 라고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비인격이고 몰인격이고 그거 억압이고 통제이고 폭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결혼해서 한 30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준을 맞추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기준을 따르는 거, 그거 참으로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채워드리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모두가 다른 사람들인데 오직 한 가지의 기준, 획일적인 틀에 맞추라라고 하는 거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건, 이러한 무모한 행동, 이러한 비인격적, 이러한 몰인격적 행동을 누가 했다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주로서 명령하시고 인간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상벌로 다스리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해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도 그 짓을 반복했고, 교회가 그 짓을 반복하니까 목회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해 주셨냐고요?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 남들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남들이 안 한 대단한 일을 했다, 그들의 업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모습을 다 귀한 것으로, 다 소중한 것으로, 다 충성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매주마다 빠짐없이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혼자 하네. 안 나올 건가 봐. 그런데 각자 사정이 있는지 많이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올 정도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나도 좀 확 세게 말해볼까? 좀 험하게 말해볼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52주인데 51번 나왔어도 한 번을 못 채운 것 같고 한 번을 혼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왔을지라도 그 한 번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을 해도 그 기도 한 번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찬양 한 번을 해도 그 찬양을 아주 값어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신실하다는 걸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간을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각 사람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자라도 하나님은 인간 하나하나를 모두 순종이라고 헌신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이해해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여겨주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수고를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고, 인간 상호간에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마음으로 대해야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누림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성도님들에게 어떤 행사를 하라고, 어떤 봉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셔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더 누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